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가죠. 너무 휙 하면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여호수아 15장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담당자를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분배하는 담당자가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그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헤브론 땅을 달라,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기업으로 받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요, 이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민족이 유다 자손이거든요. 유다 자손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유다 자손의 지파인데요. 1번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랬어요. 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제 선택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땅을 분배할 때에 분명히 사람 숫자대로, 가족의 수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고 제비 뽑아서 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은 정말 포도의 소출이 많고 비옥한 땅인 거예요. 목초지가 그냥 비옥하고 가장 많은 땅을 줬어요. 가장 많은 땅을 줬다는 것은 그 유다 민족이 가장 숫자가 많다는 거죠. 가장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숫자를 다 세거든요. 장정들의 숫자를 다 세요, 지파별로. 근데 전부 합쳐서 장정들이 60만 1730명인데 유다 지파가 7만 6500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가장 많다는 것은 싸울 만한 인력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장정들이니까. 그러니까 업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땅도 많이 주고 가장 중심지인 땅을 받게 되는데, 이 땅을 받는 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그 12아들을 놓고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유언처럼 한 말이 있잖아요. 그때의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입사 암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냥 포도가 많이 나오는 정말 비옥한 땅, 그게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헤브론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가 헤브론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얼마나 크면.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봤는데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에돔 땅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에돔 땅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암몬과 모압 땅. 이 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지 않는다. 너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왜? 에돔은요,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은 너의 형제니까 그 땅을 뺏지 말라. 그 말씀을 신명기 2장 4절에서 보면은요, 23절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서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세일은 그 에서가 거주하는 데거든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려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에돔 땅도 모압 땅도 암몬 땅도 하나님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은 너의 형제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려고 할 때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방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런 거예요.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몸종 하갈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사라가 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한테는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삭은 이스라엘이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쟁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또 그를 치고,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스마엘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 정도 될 때까지 아기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아유 내 몸종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 했잖아요. 근데 그냥 아브라함이 좋다구나 하고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죠. 끝까지. 나이는 먹고 몸은 늙으니까 그냥 자기 인간의 방법대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죠. 나 이제 애기 못 낳겠다 이렇게. 그 불씨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자손 대대에 그런 또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유다 지파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데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큰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큰아들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별로 주고 제비뽑아 주라고 했는데, 자,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누벤이잖아요. 누벤은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첫 비라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장자에서 탈락됐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네이는 둘째고 셋째거든요. 근데 둘째와 셋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세겜 땅에 왔을 때에 히위 족속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잖아요. 세겜이 그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결혼시키자. 하몰의 저쪽 족속이 이제 세겜이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좋다. 우리가 할례를 다 받겠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위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다 들어 누워 있는데 이 시므온하고 네이가 가서 다 죽인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 장자의 계열에서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래서 장자의 통치권을 받았는데, 자, 장자인 유다한테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또 뭐라고 했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에요. 찬송아 찬송아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그 뜻이 자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넓게 보면 사탄 마귀잖아요. 좁게 보면은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가운데가 유다가 있으면 이쪽 애가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 그쪽 애가 지금 가자지구예요. 그냥 블레셋은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고 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그냥 쳐들어가서 싸우기 힘든 그런 땅이 블레셋인데 그 옆에 가운데에다가 유다 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의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에게도 장자의 명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갖게 됐어요. 두 지파를 갖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한 지파씩인데,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요
장자의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겠다는 말씀을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또 주신 거예요. 규는 뭐예요? 왕의 지팡이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평강이라는 뜻인데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이 끝이지 않겠다. 너희 유다 네 자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40여 명의 왕이 나왔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자,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은 그 배경에 또 축복을 받은 배경이 또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 나와요. 요셉,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한테 간식을 가지고 갔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37장 20절에 보면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제들인데 세상에 동생을 잡아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너무도 끔찍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인데. 그때에 유다가 뭐라고 했냐?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죽이지 말자.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형제다. 그러면서 요셉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 유다예요. 또 있어요. 자, 창세기 44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 땅만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한테 양식을 사러 갔는데 형제들을 알아보고 요셉이 아는 체를 안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다음에 올 때는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날짜가 지났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니까 이 유다가 아버지 빨리 가서 양식을 사와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우리 식구들을 담보로 내가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시험을 했잖아요. 은자를 가지고 베냐민의 행랑 속에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도둑 누명을 쓰고 이제 거기에 볼모로 잡히게 생긴 거예요. 감옥살이 하고 노예가 되게 된 그런 이제 형편에 처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창세기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나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셔서 내가 대신 노예로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은 목숨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의 지파는요 120개의 그 성읍을 받아요. 근데 그 120개의 성읍은요 그냥 똑딱하고 주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블레셋을 옆에다 준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운 그 사명이 복이라는 거죠. 복.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들에게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 힘들다,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것이 복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했다고 또 나와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베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자, 갈렙이 헤브론을 분배받았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오늘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발은 아락의 아버지였더라. 또 나온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분명히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때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가장 정말 갈렙이 평생을 품고 온 말씀, 평생을 가슴속에 품고 온 말씀. 내 종 다윗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갈렙이 이제 거기서 아낙소생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아낙소생. 아낙은 정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 아들이 거기 중심을 이루고 우두머리였는데 그 세 아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어디까지 저기 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민수기 13장에서도 22절에 또 네겝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는데 기럇세벨을 차지하는 과정이 또 나옵니다. 자,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제 아낙 자손들 세 지파를 다 이제 물리쳤는데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기럇세벨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이름이. 근데 이 땅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갈렙이 선포를 한 거예요. 장병들한테. 뭐 딸이 물건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한테 막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딸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경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리 아버지지만 딸을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될 줄 알고 준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쳐서 점령한 자는 그것을 용맹스러운 자만이 그것을 쳐서 점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대에는요,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막 딸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한테 그 사울이 자기 딸을 줬잖아요. 미가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는데, 자,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요, 여기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도 계속 전쟁을 해요. 왕정시대도 전쟁을 해요. 계속 전쟁을 하고 싸워서 쳐서 점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맹스러운 용사가 아니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사익감을 찾는 것은 가장 뛰어나고 용맹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자만이 그걸 쳐서 점령을 하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남편감을 찾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창수들이 다 그냥 목숨 걸고 일어난 거죠. 내가 이제 악사를 차지하려고. 갈렙이 딸이니까. 갈렙이 딸이 엄청나게 못났고 그냥 행동도 못됐고 그러면 차지하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근데 갈렙이 믿음으로 보아서 분명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나서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자, 누가 됐을까요? 자, 그 갈렙의 조카가 된 거예요. 조카. 응? 갈렙의 조카. 그 갈렙의 조카가 누구냐? 자기 아내 아우 이름이 그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을 동안에 그나스도 열심히 싸웠어요. 싸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스는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열심히 싸웠지만 죽은 거야. 그때 두 사람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나스가 자기 몫을 이제 다 하지 못했다면 그 아들 온니엘이 그 아버지의 몫까지 싸움을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그나스는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별 볼 일 없이 죽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별 볼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큰 업적을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만한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후손들을, 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놓으면 이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명을 다한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 세웠잖아요. 그나스는 자기 아들 온니엘을 세운 거예요. 온니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후계자를. 자식들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고,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로 키워야 되고. 다 커버렸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 믿음으로 다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거, 이게 우리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온니엘이 어떻게 됐냐면은요, 사사기 3장에 가면은요, 그때가는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백성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큰 역사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사기 3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요, 나라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36년 동안 어디에 팔았어요? 일본한테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팔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9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갈렙이 잘 뽑은 거죠, 자기 사위를. 자, 그런데요, 10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온니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8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구원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은 거예요. 유다가 받은 그 땅은요,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에요. 베들레헴이 있는 땅이고 헤브론이 있는 땅이에요. 엄청 중요한 중심지, 요충지다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자리를 펴고 살게 됐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이고 그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니까, 헤브론 땅이 있는 곳이니까,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까 당연히 우리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430년 동안에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을 뺏긴 거고 목숨을 앗은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바깥으로 다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 핏값을. 그래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AD.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해서 1년인데 33세에 돌아가셨는데, AD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그랬잖아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 저기가 성이 막 솔로몬이 지을 때 돈이 많아가지고 금으로 막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금을 캐가려고 벽돌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다 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 막 몰살했잖아요. 가스실에 집어넣고 막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돈이 많았대요. 고리대금업을 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다 하면 취직도 안 시켜주니까 어디 취직도 할 수 없고, 돈 이렇게 고리대금 해가지고 뇌물 주고 이렇게 봐달라고 해가지고 뇌물 주고 해서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막 비밀스럽게 막 사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정식으로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을 받아서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지. 땅 따먹기, 예루살렘 땅 따먹으려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종교 전쟁이 아니고 땅 따먹기 전쟁이다. 서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한다. 거기에 아브라함, 헤브론의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다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방은요, 그 이스라엘은요, 종교가 3개가 다 있어요. 기독교 있죠, 유대교 있죠, 이슬람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겨요. 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맞죠. 근데 유대인이나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요. 메시아를 인정 안 해요. 기독교만 인정을 해요. 그것이 달라요. 근데 이제 서로 공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무덤 있는데 양쪽에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놔놓고 양쪽에서 서로 자기 조상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뺏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주님 곧 오실 거라고 막 예측이 되죠.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막 기근과 전쟁, 막 지진 막 일어나죠. 막 기후 변화 일어나죠. 정말 너무너무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막 먹고 마시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평안하다 할 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저녁에 잘 때도 옷 입고 자야 할란가 봐.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로 심겠다. 누가 그랬어요? 디오게네스가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그냥 우리 깨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미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종말의 때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누가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말세에는요 마귀가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하잖아요.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어느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막 다 그 가가지고 막 버스 타고 가가지고 막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애국자라고 하면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전도회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를 만나갖고 그 가재야 나한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고. 그걸 가재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하고 비춰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안 따라가야죠. 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뭐 사람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해도 그 사람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정신을 바싹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되죠. WCC에서 나와야 되고 탈퇴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후계자를 키우는 것. 내가 전도를 했으면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키우고,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 후계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고 우리의 생명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전쟁도 주님께 달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넓혀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전도의 불이 다시 붙어 불어나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